다음 37절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럼 이자들이 행하려고 했던 짓은 뭐였습니까?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를 안다고 하셨어요. 근데 자꾸 이자들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라고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유산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요 상속받았을 텐데 이 말입니다.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상속받았을 텐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하지 않는 걸 보니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상속자는 아니구나. 즉 이스마엘을 상기시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 이스마엘 에피소드가 이러한 근거로서 사용될 줄 우리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면 나를 죽이려 하지 아니하였을 거다. 41절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럼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자는 누구였습니까? 마귀죠. 마귀가 예수가 오는 것을 끝까지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었던 마귀의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즉 너희들은 마귀의 상속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답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입니다. 이렇게요. 여기에서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었던 이유가 이방인과의 피가 섞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는 이자들의 그 자부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유대인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바로 35절에 대한 답변입니다.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니 우리들의 피는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았어.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했잖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반박해 줬더니 이제는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겠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왔다고 했잖아. 나는 나 스스로 온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참고로 이 대답은요. 기가 막힌 답변인데요. 무엇으로 어떤 관점으로 살펴보아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굉장한 답변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답변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모순들과 이자들이 했던 대답을 역으로 사용하셔서 반박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라고 나오죠. 이거는 우리 인간의 뿌리가 모두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지 않았냐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논리에서 밀려버렸죠. 그래서 열받은 이 유대인들은 야, 아브라함 됐어. 다 됐고 우리 모두는 한 분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았냐. 바로 우리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니냐. 아버지는 그러고 보면 딱 한 분이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모두가 한 분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고? 그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인 거네. 너희들이 말했잖아. 아버지는 한 분뿐이라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딱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신성 모독이 아니잖아. 근데 왜 나 죽이려고 해? 이런 의미가 크게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라고? 그러면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잖아. 근데 왜 나 죽이려고 해? 이 말까지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중의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에 그 성자로서의 대답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왜 이런 논조가 나오게 됐냐 하면 이 41절의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답변을 역으로 쳐버리시는 의미까지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답변 앞에서 그 어떠한 논리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분만 내고 있는 겁니다. 부글부글 속이 끓었겠죠. 와, 진짜, 와, 저걸 어떻게 그냥, 아우,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개탄하시며 이 말씀을 하셨겠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나를 죽이려고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선포를 하신 이후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단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만 말하고 보여주신 것만 행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죠. 근데 마귀는 반대라는 겁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진리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우리들이 말하는 것, 그것이 진리이고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것, 내 것을 말하는 것은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리를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원리, 바로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 즉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 드러내 줄 뿐이다. 즉 너희들의 대답, 우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말, 그것 틀렸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살인한 자였는데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나를 살인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굉장한 논리죠. 어려우고 난해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가 우리들의 행위와 말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라고 하는 말이 틀리지 않구나. 정말 맞는 말이구나. 굉장히 직접적인 모욕이죠, 이제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맥락은요.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으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나도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네.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더니 신성모독이라고 해? 이렇게 대답한 뉘앙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유대인들은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저 말을 어떻게 반론을 할까? 계속 궁리한 끝에 너는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라고 잊지도 않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아들임을 1분도 안 돼서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첫 번째 대답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이 거짓말쟁이의 자식임을 더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 모욕적인 대답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영광은 성부께서 돌리고 계셨습니다. 54절에서도 이 말씀을 언급하시죠.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바로 내 아버지시다. 곧 너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바로 그 이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계신다. 탄생 때 그러셨죠. 그리고 갓난아기 때도,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세례 받으셨을 때에도, 또 십자가를 짊어지시러 올라가실 때에도, 또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부활 때에도, 승천 때에도, 그리고 재림 때까지 모두 성경 말씀에는 성부께서 성자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51절 돌아가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 귀신 들린 거 맞는 것 같아.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거든. 근데 네 말은 사람이 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안 죽는다고? 야, 그럼 너는 우리 조상 그 위대하신 아브라함보다도 큰 사람인 거냐? 또 그 위대한 이사야니, 엘리야니, 예레미야니 이런 모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도대체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54절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바로 하나님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나는 하나님을 아노니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도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나는 참을 얘기한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또 그의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이것 때문이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다는 거냐? 이렇게요. 그래서 언급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원리는 믿음으로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아니 네가 아직 50살도 안 됐으면서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한번 말하겠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겠죠. 이 말씀 또한 사실 이자들에게는 그렇게 열받을 만한 구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듣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이 모티프를 미리 언급을 했었죠.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본인의 입술로 하고 계실 뿐입니다. 만물의 창조자, 모든 시간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이런 발상들이 어찌 인간의 프레임 속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